네,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또 익히 들어보신 말씀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대변되고 있는지 명확한 명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요즘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교회가 말씀에 부딪히는 삶이라는 표 아래에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있고 그것이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열심을 내지 못했던 분들도 도움을 얻고 함께 공동체가 진행하니까 이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구에서도 매일 아침 말씀을 올리고 서로 완동 메시지를 올리면서 독려하면서 말씀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어떤 고백들이 목장에서 이루어지냐면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 이러한 하나님을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사실들을 잊고 살았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주에 시작했던 인원보다 둘째 주에 훨씬 더 늘어났고요. 지난주에 또 늘어났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소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혼자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이 운동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교구에서도 모든 목장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 그러한 은혜를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엘리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다윗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사무엘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이사야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호세아는 고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을 증언하고 성경은 그 증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선조들이 각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특징적인 말로 표현했고 그것을 차곡차곡 성경의 역사로 쌓아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 오셨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한 단어로 이루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증언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먼 땅에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기억하니까 쉽게 단정할 수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과는 어울리지 않게 수많은 실패가 반복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죠? 기근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갈등 때문에 실패했고 세월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수많은 과정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그를 훈련케 했고 또한 그를 믿음의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가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가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대놓고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하셨다?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곧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관계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래도 밀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있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지 않은 거죠. 아니,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소원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몇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부르면 아이들이 한 번에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잘 안 합니다. 들은 것 같은데 못 들은 척을 해요. 아니, 정말로 옆에 가서 불러도 고개도 돌리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귀찮다는 거죠. 반응하기 싫다는 겁니다. 아니면 때로는 뭐 괴롭히려고 그러나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나 자기에게 부당한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반응을 하지 않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친히 부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내 상황과 내 기분에 맞춰 반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반응하는 관계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나마 믿음으로 단련되어 있고 이 관계가 끈끈해져 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바로 응답도 했고 친히 대답도 했는데 어떠한 숙제가 떨어집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100세에 얻은 기적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이죠. 이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 그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초가 이삭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기적을 통하여서 얻은 자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약속의 자녀를 이제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을 원문식으로 표현하면 따로 떼어져서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이삭 그를 번제로 바치라. 강조하면서 그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차피 살리시잖아. 여호와 이래 결론을 내버리면 사실 여기에서 더 이상 은혜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다시금 내가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으면 이삭의 상황이었으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입하여 이 메시지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통독을 하면서 얻는 은혜가 그런 것들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지나쳤는데 빨리 읽다 보니까 놓쳤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한 큐티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이전에는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오늘따라 내 마음에 깊이 감동으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다 보니 은혜가 더해지는 것.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조금 접근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리아 산. 역대하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이 이곳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성경에 허투루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큰 의미를 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장소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즉각적인 반응이죠.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곳이 얼마나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즉시 순종했는데 3일 후에 도달은 곳이었어요. 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라고 하셨으니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3일의 시간 동안 이 거리를 오면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들을 바쳐야 하나? 진짜 바쳐야 하는 것인가? 번제로 드릴 장자까지 챙기고 모든 것을 챙겨서 가는 그 시간 내내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어떡합니까? 이제 종들을 내버려두고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그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산을 올라가죠. 그리고 이삭이 묻습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는 거죠.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자, 이삭이 물었어요.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다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제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땅,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로 부른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풀이합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이 준비하시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문에 보니까 우리말로 준비하다의 의미가 아닌 원문에는 원래의 의미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다라는 라아의 단어의 미완료형이 이레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항상 보다라는 의미로 쓰였대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본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와 동일하다라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이 단어가 쓰인 곳은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굳이 왜 이 대목에서만 준비하셨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꾸어서 이 대목을 본다라는 것으로 한번 번역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으로 변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고 계신다. 어색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양을 보고 계신다. 무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와 비슷해 보이지만 느낌이 다르죠. 자, 제물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제물은 누구입니까? 이삭 자체입니다. 이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가 그 어린 양이야, 네가 그 제물이야 라고 차마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정말로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끌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을 해요.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준비했던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을 잡아야 한다라는 자신의 목표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삭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라고 항상 묵상했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걔 잡으려고 팔과 다리를 붙잡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발버둥 치면요, 잠시 1분도 못 버틸 겁니다. 아, 왜 이래 아빠? 이러면 결박한다고 걔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잠깐 있어봐, 잠깐 결박하고 있다가 풀어줄게, 이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물로 드려야 하고 각을 떠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이삭이 그 제물의 모습으로 제단 위에 결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합니까? 아무런 저항과 반응 없이. 성경에 끝까지 반항하였더라, 끝까지 발버둥 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온순하게 아무런 힘 없이 드려지는 제물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급해지셨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구대로 실행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는 거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 싶으셨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삭만 바라보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삭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이 당당히 통과해 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양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양도 어디에선가부터 끌고 오셨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자, 이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레의 본래 의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보자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보시리라. 무엇을 보신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바쳐질 그 제물도 보고 계셨던 거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 입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동일한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한글은 동일하니까 제쳐두고요, 영어식의 표현에 맨 뒤에 이렇게 가로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God sees to it. 그러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어 언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God sees to it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
그것까지 보신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식 표현은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만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대신할 그 양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이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예표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바치라고 하는 잔혹한 폭군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인지는 잘 모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그것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주어진 그 순간과 과정에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더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게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에, 현장에서,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땐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삶의 현실에서 이 괴리를 계속해서 좁혀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사이에 간극을 좁혀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현실을 택하고 삶을 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눈을 보아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이 간극을 좁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와 상관없이 보이는 사건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그게 나의 현실로 맞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이는 절대 경험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진 않으셨지만 대신하여 재물을 준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의 삶에서는 이 믿음의 사건이 그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고 계셨구나. 그 순간까지도 보고 계시구나. 마지막까지도 보시겠구나. 그리고 그 믿음에 통과할 때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간극을 줄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서포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끊임없이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은 완전 차이가 다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세워지는지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죠.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순종으로 믿음의 테스트를 이겨내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을 믿음으로 거절할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길을 조금이나마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 알았던 그 믿음을 그가 보여준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이르는 3일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얼마나 침울했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진짜 잡아야 하나?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공존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어마어마하게 그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긴가민가하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집중하느라 좁아졌던 시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눈을 들어 살펴볼 때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그 양,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양이 보였다라는 거죠. 믿음이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을 달라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요구하는 그것을 놓으라고 이야기할 때도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네가 집중하고 있는 그 눈을 포기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할 때도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눈을 열어 보게 하는 능력인데, 그 눈을 열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보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확인했다, 인정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진정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의 요구를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사랑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나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않기로 작정했을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실 때 우리가 오늘도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워낙에 이게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많이 보시는데 저도 가끔 이렇게 앉아서 볼 때 보면 제가 이 유튜브가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아시죠?
한번 본 것만 계속 보여줘요. 그 사람을 치우치게 만들어요. 이게 균형 있게 안 만들고 본 것만 계속 보게 만들어요. 한 심리학자 또 심리 테스트 봤더니 그것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보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심리학자가 경제학자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갖고 싶다라고 생각드는 물건들 있으시죠? 인터넷 서칭하면서 와 이거 진짜 갖고 싶다 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이 관심 있는 것, 여자들이 관심 있는 것 다 서로 다른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자신한테 필요 없는 거래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세요? 와, 이 컵 진짜 갖고 싶어.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시계 진짜 갖고 싶어. 그건 필요 없는 거래요. 왜 그러냐면 굳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은 그렇게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마트 가서 치약을 보면서 와, 저 치약 진짜 갖고 싶다. 이렇게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저 계란 진짜 갖고 싶다. 이렇게 사지 않는데요. 필요하니까 사는 거래요. 근데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건 내게 진짜 상관없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끔 그렇게 쓸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진짜 가져야 돼요. 이거 진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을 들어 무엇을 보기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과 내가 원하는 기준에 사로잡히면 다른 거를 볼 수가 없고 그거에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역으로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게 사라져야 하나님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개가 앞을 가리워 보이지 않을 땐 안개가 사라져야 그 앞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보름달 언제 잘 보입니까? 구름 많은 날은 보름달도 볼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거쳐져야 내가 볼 수 있는 보름달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히 이렇게 나타내시고 준비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아시고 그것까지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동안 또한 먼 훗날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어린 양까지 보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또한 마무리하고 또한 내일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보아야 할 믿음의 눈이 무엇인지 바르게 구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고 은혜를 못 받는 불상사에서 벗어나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음속에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